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민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포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세아와 마띠디아와 엘리플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에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멋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시아야와 보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오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점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거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느다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법궤를 옮기는 기사입니다. 자, 이 법궤를 옮기는 기사는 1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에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페레스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법궤 운반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그 가까이 있던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 석 달 동안 머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 14장은 법궤 옮기는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다윗이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을 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알프라심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는 거로 여기에 쪼개다 또는 흩으셨다 이 단어가 베레츠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츠 역대기에 보면요 우리말로 그냥 베레스라고 아니면 베레츠입니다. 베레츠하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구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찾다, 따라시 하는 따라시 구하다, 찾다, 베레스, 치다, 파괴하다, 베레스, 우사를 치다.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쳤다.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쓴 단어는 다라신 아니에요. 다라신 아닌데요.
이게 사알 가는 사알 가는 단어인데 이 신기한 게요. 사알 가는데 이게 사울의 이름과 이게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사알 이 끝만 살짝 변화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 원형은 같은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뭐냐면 사울이 사알하지 않았다. 사울은 묻지 않았다. 이거 나왔잖아요. 사울이 망했던 이유가요. 사울이 망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4절. 이게 아주 10장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다라시 했다. 어디에다 했느냐? 신접한 자에게 다라시 찾고 신접한 자에게 찾고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사알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다윗은 계속 사알합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사알했습니다. 사울은 사알하지 아니하고 묻다. 다윗은 사알했다. 다라시하고 사알하는 자는 베레스를 당하지 않고 다라시하지 않고 사알하지 않는 자는 베레스 당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역대기는 역사의 연대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해석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도의 지혜가요. 이제 원어를 모르면은 이것은 원어를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이 역대기를 끝까지 역대하까지 끝까지 보면 이게 다라시가 40회로 40회. 역대기의 가장 주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14장은 전혀 그 언약궤, 법궤 이전과 무관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맥락이 있어가지고 자,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목적도요. 첫째 다윗이요. 그 목적이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했다. 13장 4절. 자,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가? 13장 3절이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요게 다라시. 사알과 다라시가 계속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목적이 뭐냐? 묻기 위하여, 다라시하기 위하여 옮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에서 다윗은 다라시함으로 성공을 하고 블레셋은
베레스를 당했다. 왜? 다라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가 하나님 공격했다가 그렇게 베레스 당했다. 침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프라심 하는 게 페레스의 복수형. 페레심. 바알 프라심. 장소 이름을 하나는 베레스 우사라고 했고 하나는 장소를 바알 프라심이 했다. 야,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진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하나의 영원한 지명으로 해서 기억에 생생하게 새기고자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바알 프라심. 자, 한번 보세요. 다시 13장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게 페레스였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여기서 노하다는 표현은 번역이 순리가 아닌 다윗이 크게 위축이 되었다. 크게 위축이 되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침을 당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왜 이 우사가 침을 당했는가? 14장에 보세요. 14장 11절. 둘 다 또 11절이네요. 14장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이게 페레스예요.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페레스했다. 흩어졌다. 페레스했다.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더라. 하나는 베레스 우사는 이스라엘이 침을 당한 거고 바알 브라심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침을 당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이 자칫하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패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 하는 건 없지만요, 다윗이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온전하게 이 법궤를 이전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15장 2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5장.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영원히 그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오네요. 우사는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섬기라 하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레위 사람이 옮기도록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아예 법궤에는 채를 꿰일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이제 그대로 모세가 말씀하는 이 모세의 법을 따라서 법궤를 이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는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3장의 실패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15장은요, 언약궤 이전이요, 아주 잘 완료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16장에서는 그것을 축하하는 의식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3장의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다윗은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베레스 하나님의 침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 계속 레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인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자, 6장에서 우리가 6장에서 81절에 걸쳐가지고 레윈이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이 족보 제일 정중앙에다가 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이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이 족보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있었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과거에 민수기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적에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성막은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행진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다. 성막. 우리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 실패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에요.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베레스 옷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법을 따라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에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하나님의 아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그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깊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13장에서와 달리 이 군사적인 지도자들,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 기사는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 즉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죠. 그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재건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5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기서 제가 16장까지 들어가면요, 이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 무엇인가? 이게 성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언약궤는 잃어버린 걸 알고 있는데 성소, 성막은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지금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겠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 정복되었어요. 여보수잖아요. 여보수. 그러므로 이 성막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이 놀락을 하는데 그 장소를 마련했던 겁니다. 자, 우리 지도책 167쪽 한번 볼까요? 167쪽. 제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참 깊이 이렇게 성경을 찾게 됐는데, 자, 167쪽에 보시면은 다윗 시대 예루살렘 복원도 그렇게 해서 이 북동쪽 끝에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고 거기 제단도 있고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성막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읽다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지고 당연히 여기다 갖다 넣게 해주시는데, 아니, 여기에는 성막이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가? 우리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교회 둘 곳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장막을 쳤다 하는 게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이 아니고 그냥 텐트를 새로 만들어서 쳤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4장 보겠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지금 같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냐? 민수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4장 2절. 민수기도 지금 이게 처음에 인구조사잖아요. 이것도 보면 레위 사람이 중심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민수기 4장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게 할지니. 자, 레위 자손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성경에서 이제 계속 하는데,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그 다음에 모라리, 톰은 게르솜. 지금 아마 순서가 좀 달라질 싶은데, 이분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레위의 직제 자손은 고핫과 게르솜과 머랄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15절 보시면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건 이제 제사장 지파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냐.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은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 운반에 그런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릅니다. 다른 후손들은 달라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을 했었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다라시 하지 않았습니다. 다라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옮겨야 된대요. 이 전쟁에서는 다라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법궤 운반한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했죠. 사람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 14장 한번 보세요. 그 단어가 탁 보이겠나요? 13장 4절. 묵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기며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옳게 여기니까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 그 잘못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다시 말씀으로 법궤를 이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순적하게 법궤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법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의 시각적인 중요한 것 같은 교훈입니다.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궤를 옮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적과 그리고 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야,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듣다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아주 제수이트 소위 예수회의 하나의 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토예요. 자기들의 선한 목적, 즉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교황의 뜻이에요. 교황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정당화된다. 사람을 거짓말을 하든지 죽이든지 어떠냐든지 이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은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어디 나오냐면 이게 소위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주의 사상이 아닐 거예요. 이 공산당이 일하는 거 전부 이렇죠.
자기들이 이 주장하는 평등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있는 놈과 법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언제 나왔냐? 공산당이 1800년대 이 구체적으로 등장했으면요. 이건 언제냐? 지금 16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 1500년대. 이 예수회가 나온 게 1500년대 중후반이에요. 중후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좌파 운동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선동이 뭐냐 하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뉴스를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성에 호소합니다. 감성에 호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 기사는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가지고 수단은 무시될 수 있다.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의 가르침. 지금 이 기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이 좋았지만은 그 수단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 하셔서 경고하셨고 그 베레스 우사 당한 자는 그들이 수단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 수단을 지금 말씀으로 수단을 개혁해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는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계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여기서 마련한 곳은 다윗성에 있는 어떤 장소겠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아론 자손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막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야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그앗과 머라리, 게르솜,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만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 우셀 자손 중이고. 자, 그앗, 머라리, 게르솜은요 그 윗대입니다. 레위의 바로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만은요 그 아랫대예요. 그 아랫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세요. 민수기 3장 30절 보고요. 이 지루할 수 있는 이 이름들이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정교하다고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냥 대충 썼는 내용이 아니에요. 민수기 3장 30절 29절부터 보면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지칠 것이요 우시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 가문의 지가 될 것이다. 그래, 그핫 자손의 엘리사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민수기 3장 30절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우시엘은 요엘일 거예요. 요엘이 아마 우시엘과 같은 이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엘리사반이 고앗 자손으로 30절에 나오는데,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하면서 쭉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아래 나오는 것은 이 고앗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일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디안의 섬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페레스 하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다라시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와, 다라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레스 당했다. 이 지금 이 메시지가 역대기 속에서 중요하게 흐르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 포로 후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역대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페레스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께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다라시 하지 않았다.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파괴했다, 우리를 깨뜨렸다, 페레스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다라시 하지 아니했다, 구하지 아니했다. 13장에 실패하는 달리 이제 다윗은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페레스,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맺듯이 새로이 복이 받게 될 터전을 마련합니다. 왜 잘못되었던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정확하게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13장의 실패의 원인과 그 이유들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법궤 하면 채를 같이 만들고요. 그 법궤 이 모퉁이에는 채를 깰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 아들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 중에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부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니아와 마세아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오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웠다. 자, 일부는 법궤를 옮기고요. 나머지는 또 이 음악으로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합니다. 19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시아와 부니아는 비파를 타고 알라못에 맞춘 자요. 자, 이 헤만, 아삽, 에단 이게 시편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고라도 나오고 고라 자손. 그 고라는 이 모세 시대죠. 훨씬 윗대고.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찬양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찬양대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찬양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요,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로 너로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1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도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로봇가, 이 사탄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니까는 그게 물들어가지고 그게 기분 나쁜 거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피조물로서 유한하며 일시적인 존재가, 흙끝과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실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레위 사람들 명단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은 레위 지파예요. 자,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는 성소 공사자다. 성소, 성전이죠. 성전. 성전. 자,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말씀드렸죠. 이 성전 개념은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관통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성전되는 성전,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 어린 양의 성전이라. 이 건물 성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건물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들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성경의 성전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이걸 잘 알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며 우리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가를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강조되는 명단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 이에 다윗과 25절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간대. 석 달 동안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안 두려웠겠어요. 법궤를 다시 메고 올라갔죠. 지난번에 웃사가 베레스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했을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법궤를 순적히 옮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아마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큰 제사를 드렸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와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성공적으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순적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보이는 그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즐거운데 하나의 오게티가 나옵니다.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그 마음이 업신여기더라. 온 레이지파와 온 백성과 다윗이 앞서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한 사람 누구?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이 장면을 사무엘서는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한 절로 기록하는데 엄청 합축된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누가?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구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즐거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춤추며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는 그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의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온 이스라엘과 다윗과 레이지파가 앞장서서 일을 하며 기뻐하는데 사울의 딸은 오히려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왜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됐던가, 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줘야만 했던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충시켜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다윗 왕의 부인이었지만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그 왕후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은 데이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자는 큰 지위를 가졌어도 그 지위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6장 큰 이제 이 축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장면들 역대기는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재해석된 다윗 기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